할렐루야. 맛있는 교회 온라인 예배 들으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은 소금의 맛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소금을 그리스도인에 비유한 예수님의 의도처럼 우리도 소금이 되어서 이 세상을 풍족하게 나누고 전하는 그런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 찬양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예수 모든 중심 되시네. 예수 모든 중심 되시네. 오직 예수만이 처음과 마지막 되시네. 예수 모든 중심 되시네. 예수 모든 중심 되시네. 오직 예수만이 처음과 마지막 되시네. 예수 그 어떤 것으로도 나의 맘 채울 수 없네. 예수 나의 중심, 모든 것 다스리시네. 예수 나의 중심 되시네. 예수 나의 중심 되시네. 오직 예수만이 처음과 마지막 되시네. 예수 그 어떤 것으로도 나의 맘 채울 수 없네. 예수 나의 중심, 모든 것 다스리시네. 어떤 것으로도 나의 맘 채울 수 없네. 예수 나의 중심, 모든 것 다스리시네. 맘부터 저 하늘까지 예수 중심 되셔. 오직 예수, 오직 예수. 내 맘부터 저 하늘까지 예수 중심 되셔. 오직 예수, 오직 예수. 맘부터 저 하늘까지 예수 중심 되셔. 오직 예수, 오직 예수. 내 맘부터 저 하늘까지 예수 중심 되셔. 오직 예수, 오직 그 어떤 것으로도 나의 맘 채울 수 없네.
예수 모든 교회의 중심, 모두 무릎 꿇고 모두니 주 이름 시네. 예수 모든 중심 되시네. 은혜로 날 보듬으시고 사랑으로 품어주셔도 내 마음 한 자락도 지키지 못하는 이 모습 부끄럽습니다. 따스한 곁을 내어주신 주님 앞에 나갑니다. 표현 못할 긍휼로 나를 붙드시는 주 이름만 바라봅니다. 매일 마주한 슬픔을 견뎌나가며 주 예수의 마음을 닮아가네. 두려운 걸음마다 주가 동행하니 주 의지하며 오늘을 걷네. 주의 시시한 소망을 깊이 담으며 주 예수의 풍요를 채워가네. 하나님의 자녀로 명예 지켜가며 깊어진 삶을 주께 드리네. 따스한 곁을 내어주시니 따스한 곁을 내어주시 주님 앞에 나갑니다. 표현 못할 긍휼로 나를 붙드시는 주 이름 바라봅니다. 매일 마주한 슬픔을 견뎌나가며 주 예수의 마음을 닮아가네. 두려운 걸음마다 주가 동행하니 주 의지하며 오늘을 걷네. 주의 시시한 소망을 깊이 담으며 주 예수의 풍요를 채워가네. 하나님의 자녀로 명예 지켜가며 깊어진 삶을 주께 드리네. 매일 마주한 슬픔을 견뎌나가며 주 예수의 마음을 닮아가네. 두려운 걸음마다 주가 동행하니 주 의지하며 오늘을 걷네. 주의 시시한 소망을 깊이 담으며
슬픔을 견뎌나가며 주 예수의 마음을 닮아가네. 두려운 걸음마다 주가 동행하니 주 의지하며 오늘을 건네 주시지. 하나님의 자녀로 명예 지켜가며 깊어진 삶을 주께 드리네.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로 명예 지켜가며 깊어진 삶을 주께 드리네. 사람마다 불로써 소금 치듯함을 받으리라. 소금은 좋은 것이로되 만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이를 짜게 하리요.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넷플릭스를 보면 소금, 지방, 산, 열이라는 다큐멘터리 시리즈가 있습니다. 이 다큐멘터리는 3인 노르라시라는 요리 연구가가 쓴 동명의 책을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박찬일 셰프는 이 책에 대해서 소금이 요리에서 제일 중요하다는 것은 사실 많은 사람들이 열심히 떠들었다. 그러나 솔직히 이 책처럼 유니크하고 세련된 방식으로 친근하게 일려주고 있는 책은 없다라고 평하기도 했습니다. 저는 그중 소금에 대한 부분을 다루는 영상을 보게 되었는데요. 다큐멘터리 2편에 나와 있습니다. 작가는 사면이 바다로 된 일본으로 가서 거기서 만드는 다양한 소금들을 직접 만드는 법을 체험하고 소금의 주재료인 간장과 된장들을 함께 담궈보고 또 이것으로 만든 음식들을 맛있게 먹는 형태로 이 영상들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작가는 소금이 다른 어떤 재료보다 맛에 큰 영향을 준다고 말하며 소금만큼 음식의 맛에 영향을 주는 물질은 단연코 없다고 말합니다. 소금을 어떻게 쓰는가에 따라서 그 음식이 줄 수 있는 본연의 맛도 살릴 뿐 아니라 적당한 단맛도 내고 쓴맛도 잡아준다는 거죠. 이렇듯 소금은 음식의 맛에도 매우 중요하지만 또 인간 생존에도 매우 필요한 영양소를 우리에게 공급해 줍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 소금을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공동체에 빗대서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를 보면 예수님은 산에 올라가셔서 가르침을 전하시는데 우리는 이것을 보통 산상수훈이라고 부릅니다. 이 장면은 마치 구약의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말씀해준 율법의 말씀을 떠올리게 합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시내산에 머물면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어떻게 살아갈지를 배운 것이 바로 율법이라면 산상수훈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새로운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된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는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 말씀 중에 하나님 나라 백성의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로 소금이 등장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가르쳐서 세상의 소금이라고 말씀하시면서 만약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아무 쓸데없이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힌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아무 쓸데없이 밖에 버리지 않고 주님이 의도하신 대로 소금의 역할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지 소금의 특징과 같이 연관시켜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소금은 모여야 마십니다. 소금은 무수한 결정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결정의 크기에 따라 짠맛 또 덜 짠맛이 결정되기도 하고 소금을 뿌리는 음식의 종류에 따라 소금의 종류도 나눠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소금 한두 개 알로만은 그 음식에 영향을 제대로 줄 수 없습니다. 그런 면에서 소금은 하나가 아니라 많이 뿌려야 진정한 진가를 발휘하게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인은 함께 모일 때 그 진가가 발휘됩니다. 우리가 사는 사회는 개인주의가 일반적으로 지금 되어 있고 있지만
1세기 예수님이 살던 시대는 공동체를 떠나서는 개인이 존재하지 않았던 시절이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개인주의적으로 읽는 게 아니라 공동체적 관점으로 성경을 읽어야 합니다. 특별히 예수님이 속했던 유대교는 엄격한 율법의 테두리 안에서 그들의 삶의 방식을 결정지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예수님께서 자신을 믿는 자들에게 주신 것은 단순히 죽고 가면 가는 천국 정도가 아니었습니다. 율법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를 기준으로 세워진 새로운 공동체, 울타리를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도 서신서에서 매우 자주 그리스도 안에라는 말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기독교 공동체는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가 주신 새로운 삶을 함께 살아가는 소금 공동체라 볼 수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그리스도인은 절대 홀로 살아갈 수 없고 홀로 신앙생활할 수도 없습니다. 자기 홀로 떨어져 있을 때는 아무런 맛이나 영향력도 발휘할 수 없습니다. 소금 알갱이가 하나가 아니라 함께 모여 뿌려질 때 그때야 비로소 주변에 짠맛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함께 주님의 소금으로 만들어져 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해 봅니다. 두 번째로 소금은 적당하게 뿌려야 맛입니다. 아무리 소금이 중요하다고 해도 소금을 레시피보다 많이 뿌렸다가는 음식을 버리는 수가 있습니다. 음식에 따라 소금을 뿌리는 정도도 또 때론 소금의 종류도 달리 쓰면서 음식을 만드는 것은 상식입니다. 이것은 앞서서 소금에 비유한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소금이 많아서가 중요한 게 아닌 것처럼 사람이 많다고 제대로 된 소금의 역할은 할 수 없습니다. 상황과 환경에 따라 적당히 소금이 사용될 때 그들이 속한 교회와 단체의 본연의 맛을 살릴 수 있습니다. 보통 식사에 나오는 메인 음식들이 있죠. 뭐 스테이크라든지 갈비찜 같은 거 말이죠. 그런데 소금은 결코 메인 음식이 될 수 없습니다. 소금은 수많은 음식 재료들이 조화롭게 하나로 묶는데 도움을 주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그리스도인들이나 교회는 자신이 그 공동체의 주인공이 되고 싶어 합니다. 소금이 음식에 녹아들어야 그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데 어떤 분들은 녹지 않고 팥빙수의 하얀 빙수처럼 올라가 있으려고 합니다. 또 자기의 정체를 확연히 드러나겠다며 교회가 망가지고 부결되는 일들이 우리 안에 수도 없이 많이 있습니다. 예전에 고린도전서 4장을 메시지 성경으로 읽다가 깜짝 놀란 구절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울 사도가 자신의 역할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구절이었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1절부터 2절의 말씀인데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러분은 우리 지도자들을 무슨 대단한 사람이라도 되는 양 여기지 마십시오. 우리는 그리스도의 종이지 그분의 주인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장엄한 비밀들로 여러분을 인도하는 안내인이지 그 비밀들을 보호하기 위해 배치된 경비원이 아닙니다. 좋은 안내원이 갖춰야 할 덕목은 믿음직스러움과 정확한 지식입니다. 바울 사도는 교회에서 자신의 위치가 오늘 말씀의 주제와 연관하면 소금인 것을 알았습니다. 자신은 예수 그리스도의 맛을 돋보이게 하는 소금이지 메인 음식, 주인이 아니라는 것을 정확하게 깨닫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정체성을 비밀의 문을 가로막고 자기 허락 없으면 들어갈 수 없다고 하는 경비원이 아니라 믿음직스러움과 정확한 지식으로 그리스도의 비밀을 소개하는 안내원이라고 정의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제가 이런 안내원의 역할을 정확히 하고 있나, 정말 그렇게 자격이 있는가라는 것을 자문해 보았습니다. 또한 이 시대의 많은 목회자들이 자신의 정체성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라는 의문이 들었습니다. 자신을 음식이 아닌 소금, 조미료로 인정하는 목회자와 신앙 선배들이 일어날 때 교회는 진정한 소금의 맛을 지금보다는 더 잘 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러한 소금의 역할은 목회자들뿐 아니라 일반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속한 공동체나 조직에서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특별히 바울 사도는 빌립보서에서 성도들에게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고 권면하면서 그 마음을 품는 자들이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를 말씀하는데 그것은 빌립보서 2장 3절부터 4절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읽어보면요, 무슨 일이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자기를 돋보일 생각일랑 하지 말고 겸손하게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고 말씀합니다. 또한 자기 일을 잘 돌보는 것처럼 다른 사람 일도 잘 돌봐주라고 권면합니다. 저는 이것이 소금된 자의 생활 방식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성도들이 바울 사도의 권면대로 이렇게 살아갈 때 그 복음을 전한 바울이 기뻐할 것이고 그 복음의 원천이신 하나님 역시 기뻐할 일입니다. 이러한 삶은 골로새서의 표현대로 하면 은혜 가운데 소금으로 맛을 내는 거라 할 수 있습니다.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것, 하나님을 우선시하고 함께 있는 이들을 섬기는 것은 어쩌면 제약, 절제를 받아들이는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자신의 맛을 드러내고 싶지만 음식의 맛에 방해되지 않도록 조금만 넣어야 되는 것이 소금인 것처럼 우리는 나보다 하나님과 공동체의 맛을 드러내기 위해서 우리를 스스로 제약시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과 교회를 위해서 받는 작은 제약들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늘 좋아서 성경을 읽거나 기도하지는 않잖아요. 교회에 나오는 것도 헌금을 드리는 것도 때로는 부담스러울 수도 있겠습니다. 많은 경우 자기 이야기만 하고 싶고 나의 상황만 이해받고 싶어 하지 남의 말을 경청해주고 공감해주는 것은 어쩌면 제약일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제약은 우리를 얽어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를 보호하고 서로를 잘하고 성숙하게 만드는 좋은 방법이 됩니다. 성경에서 인간의 자유와 평화는 홀로 있을 때 확보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좋은 다스림 밑에 있어야 되며 함께 연결될 때 이루어질 수 있다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또한 우리는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것에 대해서 손해를 본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뿐 아니라 남도 우리를 자기보다 낮게 여겨준다면 그것은 손해가 아니라 놀라운 시너지를 발휘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그리스도라는 울타리에서 서로에 대해서 나보다 낮게 여김으로 그리스도의 몸으로 함께 자라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분열되고 갈라진 우리의 삶 가운데 소금되어 오신 예수님을 진심으로 믿는 사람들입니다. 음식에 소금이 녹듯 예수님은 십자가에 자기의 생명을 녹여주셔서 답없는 우리의 인생을 가장 맛있고 조화로운 인생들로 만들어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역시 서로에게 소금이 되어줬으면 좋겠습니다.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것, 그래서 그 사람의 본연의 맛을 드러내는 것은 혼자 할 수 없고 반드시 서로가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예수님의 소금의 역할은 우리를 구원하셨지만 그것은 결국 자기 자신의 영광으로도 나타났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소금의 역할은 서로를 낮게 여기며 세우지만 우리 자신도 세워지는 놀라운 비밀이 숨겨져 있습니다. 보이지 않고 드러나지 않아도 소금이 빠진 음식은 맛이 없습니다. 또한 너무 소금이 많이 들어가면 그 음식을 못 먹습니다. 그래서 우리 공동체는 서로가 서로에게 소금을 적당히 뿌려주는 그런 공동체, 알맞게 뿌려주는 그런 공동체, 그래서 하나님의 창조하신 본연의 맛이 드러나는 그런 공동체가 되어주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세 번째로 소금은 물이 빠져야 맛이 납니다. 몇 달 전에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전에 소금을 사야 된다는 말을 주변에 듣다가 노예 목사님들이 저기 전남 신안에서 국산 천일염을 교회 성도들을 대상으로 받아 공동 구매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우리 성도들 중에서 산 가정이 있습니다. 그런데 처음 며칠 베란다에 소금을 놓았는데 그 밑으로 약간 찐득한 물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나 이거 제품 잘못 샀나? 아니면 이 제품이 잘못되었나? 이런 걱정이 들었습니다. 보통 슈퍼에서 통이 이쁘게 담아있는 것만 샀지 마대에 들어있는 20kg짜리 소금을 직접 제가 사본 거는 처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게 나중에 간수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소금은 간수가 빠질수록 그 가치가 올라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몇 년이 지나 간수가 많이 빠진 소금은 훨씬 비싼 값에 거래되는 것도 이번에 알았습니다. 그런 면에서 소금은 물이 빠져야 맛이 납니다. 또한 마가복음 9장 49절에서 예수님은 불로써 소금치듯 함을 받는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기서 나오는 불이 앞에 나오는 지옥을 말하는 것으로 연결지어 해석하기도 하지만 49절의 불은 소금에 남아있는 물기를 제거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메시지 성경은 이 부분을 재련의 불 속으로 지나간다라고 표현해 놓았습니다. 마가복음 9장 50절의 말씀처럼 소금은 좋은 것입니다. 그러나 그 소금에 물기가 남아있다면 또 그 안에 불순물이 들어가 있다면 소금은 그 맛을 잃고 쓸모가 없어
버려질 것입니다. 자연스럽게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그 안에 있는 물이 빠져나가서 맛있게 되는 경우도 있지만, 때로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불의 연단을 허용하셔서 우리에게 주신 소금의 맛을 더욱더 선명하게 드러내게 하십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도 사랑하는 성도들을 향하여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특별한 것으로, 이상한 것으로 여기지 말라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험이라는 단어를 영어로 볼 때 크게 두 가지로 날 수 있는데요. 하나는 유혹이라는 의미의 템테이션이고, 또 하나는 검사라는 의미의 테스트입니다. 솔직히 어느 부분이 유혹이고 검사인지는 우리가 실제 그 시간을 걸어갈 때는 알 수 없습니다. 우리가 단 한 가지 아는 것은 진정 그리스도인이라면 이러한 불시험을 견딜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불시험은 진짜와 가짜를 드러내고 이전보다 좋아질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진짜 소금이라면 뜨거운 불에도 날아가지 않고 남게 될 겁니다. 진짜 금이라면 오히려 불은 그 금에 남아있는 불순물을 제거해버리고 진짜 순금이 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일부러 우리에게 시험을 주시고 괴롭힌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인생 속에 찾아오는 다양한 시험 속에서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을 단련된 인격으로 성장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3절과 4절에 언급되는 연단을 메시지에서는 인내가 쇠를 연마하듯 우리의 인격을 단련시켜준다라고 번역해 놓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인격을 단련시켜서 우리의 인격이 성령의 9가지 맛이 나도록 자라게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해 봅니다. 소금은 보관만 잘하면 유통기간이 거의 없다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오래 보관할 수 있습니다. 소금 안에 있는 간수가 빠지면 빠질수록 더 좋은 소금이 됩니다. 누구나 고난은 피하고 싶어 합니다. 편하게 있는 것이 오히려 좋습니다. 그러나 잠시 힘든 운동의 시간이 우리 몸을 건강하게 하고 입에 쓴 음식이 우리의 몸에 오히려 좋은 것처럼 우리가 겪고 있는 크고 작은 시험이 우리를 넘어뜨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보다 좋은 소금으로 성숙하게 만들어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소금, 지방, 산, 열이라는 다큐멘터리에서 작가는 소금편에서 이렇게 마무리 멘트를 합니다. 전 세계에 수많은 음식 재료들이 있지만 그 음식들은 모두 소금으로 시작한다고 말합니다. 음식에 소금을 넣으면 그 소금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적당한 소금이 들어가면 서로 따로 놀던 음식들이 어떤 화학작용을 일으켜서 맛있어집니다. 그리고 시간이 갈수록 발효되거나 졸여져서 다양하면서 하나된 음식의 맛이 완성됩니다. 그런 면에서 주님이 꿈꾸시는 교회는 이 땅의 소금이자 희망입니다. 우리 주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셨고 우리도 소금되어 그 역할을 감당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눈에 확 띄지 않지만 아직도 이러한 소금들이 세계의 분쟁과 아픔의 현장에서 그 역할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엄청나게 많은 다수의 사람이 아니더라도 소수의 사람들이 모여서 자기의 선 위치와 상황에서 소금의 맛을 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그 맛을 내는 일에 함께 동참하고 싶습니다. 소금으로 함께 어우러지고 또 어우러진 그 맛을 나누는 공동체, 맛있는 교회에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소금이 모여야 맛이 되는 것처럼 우리도 함께 연합하며 맛을 이루게 하소서. 소금이 적당히 뿌려져야 맛인 것 같이 우리도 서로를 나보다 낮게 여기며 서로 사랑하게 하소서. 소금은 물이 빠져야 맛이 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통해 연단시켜 주님의 깊은 맛이 나는 사람들로 자라나게 하소서. 이 시간 주신 말씀 기억하며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 예수님을 우리 가운데 소금으로 보내주셔서 우리를 죄악에 썩지 않고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삼아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는 말씀처럼 우리가 그리스도의 피를 받아 정결한 소금이 되었음을 믿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세상의 소금의 역할을 맡기신 것 같이 우리도 소금의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길 소망합니다. 우리의 영혼육을 정결하게 하시고 성숙하게 발효되어 성령의 맛을 낼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세계를 보고 이 대한민국이란 나라와 주변을 바라볼 때 소금이 필요한 것이 참 많다는 것을 느낍니다. 하지만 많은 이들이 눈에 보이는 것만 집중한 나머지 소금처럼 녹지 않으려고 하고 어떻게든 자기의 맛만 드러내려고 하다가 공동체를 망치는 경우도 많이 보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공동체에 있는 소금이 쓸모없이 땅에 버려지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우리가 서로를 아껴 여기는 소금이 되어서 우리가 가진 것들을 예수 안에서 잘 조리하며 나눌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생각보다 남의 생각을 보고 내 말보다 다른 사람의 말을 경청하고 서로가 주 안에서 소금되어 함께 발효되어 주님의 영광의 나라에 이르게 될 줄 믿습니다. 주님, 우리 공동체를 그렇게 조려서 성숙하고 맛있는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맛있는 교회에 우리를 불러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이제 예수님이 우리의 소금 되어주신 것처럼 우리도 나보다 남을 낫게 여기며 서로에게 소금 되어주며 이 땅에 쓸모없는 소금이 아니라 작아도 이 땅에 맛을 드러내는 소금으로 살아낼 줄 믿는 우리 맛있는 교회 성도들과 영상을 통해 예배하는 모든 믿음의 자녀들 모든 삶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